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일은 왠지 좀 주일이라는 그 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좀 이렇게 틀 안에서 뭔가 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저한테도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안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 마음 같으면 더 많은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흐름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고 그렇게 우리를 내어드려서 그 시간을 계속 더 좀 갖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의 그 생각 안에 이런 게 있는 거죠. 오늘은 주일이고 이제 이 찬양이 끝나면 말씀을 들을 거고 시간을 보니 말씀 들어갈 시간이 지났고 하는 이 생각이 여러분이 이렇게 하려고 의식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어떤 것들이 그것을 자꾸 생각해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 흐름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계속 성령의 흐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저 또한 그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타고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지가 또 의식이 돼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안타깝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부분에 어떤 제한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들에 마음껏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면, 교회 전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 그리고 모든 예배 때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충만한 예배를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게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흐름을 좀 이렇게 타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의 흐름을 타는 거,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들을 우리가 흐름을 타는 것들은 자꾸 내가 예배 가운데서도 내 의식이 들어오는 것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뭔가 생각하게 하는 거,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내 의식 가운데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내가 자꾸 밀어내고 찬양이면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께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들어갈 때 처음에는 그게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문간에 그 언저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점점점 그 세계 안으로 우리가 가까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영의 흐름 안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이 뭔지가 나에게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그 지점이 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굉장히 이제는 바깥의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것들을 타고 갈 수가 있게 되죠.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고 거기에서 진정한 회개가 터지게 되고 거기에서 육체의 치유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어떠한 치유나 회복은요 따로 이렇게 예배와 동떨어져서 따로 뭔가 하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주님의 임재가 더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그러한 어떤 변화와 치유와 회복은 더 강력하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떤 예배는 사실은 주님이 충만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이 세계 안에서 내 의식 안에서 갇혀 있지 말고 발을 내디뎌서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여기 모인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마음껏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예를 들어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우리가 하던 일들을 멈추고 그 손님에게 모든 것들을 집중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께 내가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멈추고 여기에 오신 우리 주님께 그냥 내가 온전히 집중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내가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이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 또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냥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맞춰드리는 거죠. 그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하시면 할 수 있는 것들이라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뭔가를 의식하는 것도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 억지로 여러분을 막 그렇게 하게 하지 않아요. 그걸 하는 거, 그걸 멈추는 거 모두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내가 그걸
생각이 떠오를 때 내가 그걸 하면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그런 의식이 내가 어떤 생각들, 저 집사님 오늘 왔네, 집사님 뭐 오늘 어떠네 저떠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것과 동시에 생각이 작동해요.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배를 굉장히 방해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실 눈을 감는 게 좋기는 해요. 여러분, 눈에 뭔가 보이지 않으면 거기에서부터 빼앗기는 생각들을 하지 않게 되죠. 근데 눈을 감고 또 다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눈을 감고 눈을 뜨고 뭔가가 방해되는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의지를 갖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의식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죠. 주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뭔가를 의식을 빼앗기고 또 이런 모든 것들도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거죠. 주님께 내가 집중하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예배가 점점점 어떤 사람은 흐름을 타고 가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냥 현실에 지금 이 자리에 자기 의식으로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갭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떤 우리 안에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하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못할 때 이게 참 언밸런스인 거죠. 근데 그런 물결이 더 많은 분들에게 덮이고 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영의 세계 안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막 이끌어 가실 때 자연스럽게 고집 부리지 말고 그 세계 안으로 흐름을 타고 들어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그냥 가족들 안에 같이 살면서 내 터전 안에 살면서도 여러분의 고집이 나올 때 굉장히 많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 스타일, 내 어떤 습관, 내 상식들 이런 거 그냥 심지어 이런 말씀적인 것까지도 내 고집으로 그냥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 갖고도 서로 부딪히죠. 부부임에도 똑같은 말씀을 갖고 서로 받아들이고 깨닫는 게 다른데 서로가 그걸로 또 겸손함과 그런 배려가 없으면요 서로 논쟁을 하게 돼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고집스럽죠. 근데 예배 안에도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의 고집은 또 주님의 임재를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가 왜 이래? 이것부터 시작해서 그 무언가가 그냥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굉장히 나는 이런 예배 난 뭐야? 난 이거 적응 안 되는데 나는 이런 예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예배가 나를 위해 드립니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 굉장히 좀 이기적이고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거죠. 사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게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온 것이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뭐 충만하게 뭔가를 체험받기 위해서 오셨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거기에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나를 드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제사인 거죠. 예배는 그런 건데 사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죽겠으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오늘 예배에 가서 내가 좀 살아나야지, 내가 좀 충만함을 받아야지.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주님의 성전에 달려 나오는 그 첫 번째 목적은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리기 위해 그분을 경배하고 높이기 위해 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그것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세계 안으로 이끌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시고 또 우리의 그 눌림들을 벗겨주시고 병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나 자체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선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주님의 그런 주님 되심을 알지 못하고 그분 앞에 내가 엎드릴 줄 모르고 그분을 높일 줄 모르는, 그분을 간절히 원하는, 내 안에 그분이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원하는 어떤 이러한 사모함이 없이 단지 나의 만족, 나의 어떤 채워짐, 어떤 내 그런 이 힘을 얻는 거, 그런 것들만을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사실은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분 앞에 경배한다,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린다, 그분 앞에 순복한다, 이 말은 그냥 나를 주님께 드린다라는 뜻이죠. 나를 주님께 드린다. 거기에 무슨 내 목적, 내 어떤 내 뭐 이유, 어떤 그런 것들, 내 생각, 내 의지, 이런 모든 것들 좀 잠잠케 하고, 좀 잠잠케 하고 그냥 주님 앞에 마치 그 제물로 드려진 양이 끌려갈 때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아무 소리 내지 않고 막 발버둥 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끌려가서 그대로 죽죠. 그리고 제물이 되죠. 여러분, 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 자세,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이유들과 너무 많은 내 목적들을 가지고 와서 막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막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들, 너무 그런 노력을 여러분 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 각자가 문제가 있어요. 삶에 여러 가지 무거움들이 있죠. 그걸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올려드리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린 후에는 예배가 주님 앞에 내가 그냥 나를 드리는, 주님, 제가 상한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상했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겠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 이유가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하고 힘들다고, 슬프다고 내가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겠다, 절대로 그것이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난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게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나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학교 안 가요, 그게 이유가 돼요, 여러분? 그럼 그 학생을 학교에서 그럼 출석으로 인정해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도요, 어떤 상황에 내 개인적인 어떤 상태가 이유가 되지 않는 게 많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을 당연히 피조물로서 높여드리고 찬양해야 하는데, 내가 좀 힘들다고, 내가 뭐 좀 어렵다고 내가 그분을 찬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배하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높여드릴 때 거기에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나를 막 소중하게 고귀하게, 내가 조금이라도 아프고 내가 조금이라도 막 슬프고 힘들면 막 나를 얼르고 달래느라 어쩔 줄을 모르는 이런 거 이제 좀 여러분 벗어버리고 거기에 속지 마시고, 그런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내가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을 경배하고 높일 때 나를 만나주시는, 그곳에 임재해 주신 우리 주님을 만날 때만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걸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예배에 대한 자세를 그렇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계속해서 위의 것으로 부음을 받을 수 있어요. 계속 하늘의 것을 여러분이 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받아야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땅의 사람 같지요? 땅의 사람 같지요? 그래서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으면 우리가 그냥 정말 잘 살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땅의 것으로 먹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늘의 것을 먹어야 정말 제대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위에서부터 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위에서부터 왔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요, 우리는 그냥 땅의 사람이었어요. 그냥 땅의 사람으로 땅의 거 나는 거 먹고, 땅이 가르쳐주는, 이 땅에서 가르쳐주시는 지식을 우리가 듣고 그냥 그 안에서 머물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으로 들어가요.
깊은 지옥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됐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됐고, 그분을 내가 모셔드리게 됐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전에 내가 땅의 사람으로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죽고, 나는 이제 하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이 생명이,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하늘 사람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전히 우리가 땅에 입혀진 육신을 입고 있지만요, 사실은 진짜 우리의 생명은 하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하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땅의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하늘의 것으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여러분 많이 먹는다고 여러분 뭐가 달라져요? 많은 마음의 스트레스, 뭔가 막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 이상하게 뭔가 막 먹는 게 땡기죠. 뭐가 먹으면 채워질 것 같아. 그 허전함과 공허함이 내가 막 먹으면 채워질 것 같아서 뭘 막 먹어봐요. 이것도 먹어보고 막 배는 부른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면 안에 그 공허함과 허전함이 채워지나요? 땅의 거 먹는다고 이 사람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중에 또 믿는 자들 중에 막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고 골치 아프다고 막 그냥 술을 먹어. 여러분 술 먹고 잠시 이게 정신이 나가가지고 자기 의식 잃어버리고 그냥 무슨 정말 이렇게 약간 멍청한 사람처럼 돼가지고 자기 의식이 막 머리에 생각하는 스트레스들을 잠시 잊는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없어지나요? 여러분 그 다음날 술 깨고 일어나면 어때요? 원래 가졌던 스트레스 그대로 다 살아나고, 플러스 육체의 머리 아픈 것과 속 쓰리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더해요. 플러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뭔가를 내가 막 힘들고 무겁고 스트레스 받고 공허하고 허전한 이러한 것들을 없애려고 땅의 것을 자꾸만 채워봐요. 좀 내 신경을 좀 느슨하게 해보려고 사람들 속상하니까 술도 먹어보고,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잠시 잊어버리는 거죠.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만 망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맨날 그거 술 먹으면 잊어버리니까 술 먹고, 또 생각나면 다시 술 먹어서 또 잊어버리려고, 또 생각나니까 또 술 먹어서 잊어버리려고 하고.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렇게 해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방법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괴로움이 그렇게 해서 땅의 것으로 뭔가 나를 채운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우리의 어떤 무겁고 짓누르는 것들을, 우리의 스트레스를 끊어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은요,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야만 그것이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생명을 가진 자가 아무리 땅의 것을 먹고 채워도, 아무리 땅의 지식으로 나를 채워도 그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걸로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고, 내 생명을 계속 생명되게, 계속 살아있게 할 수 있는 그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것을 공급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고 살아나고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이 열리는 시간이 언제예요?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되겠지만요, 강력한 이 영의 세계의 문이 열리고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 영의 세계로 우리가 진입해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늘의 것으로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물론 조심해야 하지만 해야 할 어떤 방역의 모든 부분도 우리가 신경 쓰고 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온라인 예배,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냐. 많은 분들이 코로나 끝나고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잠시 우리가 그런 적이 있었죠. 이태원 거기 코로나 터지기 전에 잠시 이 코로나가 소강 상태인 게 며칠 있었어요.
근데 교회 예배가 회복이 됐을 때 어떤 교회들은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데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그냥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이렇게 의식을 이렇게 차리고 형식적으로 내가 잘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뭐 그렇게 해갖고 그 시간 1시간 예배 잘 자세를 잡아서 드리면 그걸로 내가 하나님께 할 것을 다 했다, 예배 잘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끝나면요, 정말 주님 성전으로 달려나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이 현장에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서 영적인 세계 안으로 이끌어서 그곳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성도들의 영혼들은 다 메마르게 될 겁니다. 제 말이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오늘 예배 드렸어. 그다음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여러분의 그 내면의 영혼이 살아났습니까? 힘을 얻었습니까? 그냥 뭐가 하나 이렇게 왔다가 가는 거?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알아지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완전히 내 영혼이 정말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 그게 예배, 현장의 예배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이곳에 있고요. 주님의 운행하심이 실제적으로 이곳에 있고요. 여러분을 터치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이 현장에 있는 거예요. 저는 예배 때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주님이 이곳에 서 계시고 천사들은 여러분 사이를 다니면서 사역을 해요. 어떤 땐 주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안수도 하세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영이 안 보인다고 해서 마치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그냥 깨끗한 옷 입고 앉아가지고 엄숙한 예배, 사람들은 그걸 거룩한 예배라고 착각을 해요. 거룩은 그런 게 아닙니다. 거룩은 엄숙하고 조용하고 무덤같이 고요한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요, 죄인된 내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이 오셔서 내 더러운 것들을 벗겨주실 때 내가 거룩해졌다, 내가 구별되었다라고 할 때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예배 안에서 주님을 내가 만났을 때 일어나야 할 일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냥 내가 왔다가 가, 그렇다고 내가 다시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화면, TV, 모니터 틀어놓고 내가 잘 정자세로 앉아서 예배드렸다고 내가 그게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우리가 그것도 해야 하지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그것도 그게 완전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는 내가 예배 현장에 와도 되는 이때가 되었을 때 여전히 그러고 있다. 왜? 그게 편리하니까. 그게 내가 집에서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예배인데 어때? 아니요, 여러분. 속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속여요. 그러나 예배의 진짜 중심의 핵심, 알맹이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해주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생명을 충만하게 계속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시고, 병든 상태로, 눌린 상태로 여러분 하루, 일주일, 2주일 그냥 둬보세요. 그 사람은요, 회복되기가 점점 어려워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고 시험이 들고 뭔가 내면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빨리 회복돼야 돼요. 빨리. 대부분의 성도들의 상태, 귀신이 예를 들어 귀신 들렸다, 그 사람 안에 뭔가 안 좋은 게 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물으시죠. 언제부터 그랬냐. 그 귀신 들려서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그런 아들을 가진 아버지한테 그 제자들이 막 귀신 쫓아내려고 했는데 안 됐죠. 예수님이 산에 계시다가 내려와서 보니까 그 아이가 귀신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물으시냐면 언제부터 그랬냐. 어릴 때부터 그랬나이다. 여러분, 오랜 시간이 될수록 치유와 회복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빨리 회복돼야 돼요. 빨리 여러분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들, 혹 여러분을 뒤덮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빨리 벗어서 쫓아내버리고 다 그것들을 여러분이 처리해버려야
그래 빨리 회복이 되고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야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어요. 물론 영혼, 육체 모두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현장 예배 없이 그냥 예배 안에서 여러분이 새롭게 되면 없이 뭐가 조그만 거 뭐 하나가 날아 들어왔어 나한테. 뭐가 하나 내 마음에 걸려 있어. 근데 그걸 빨리 처리하지 않고 빨리 고침받지 않고 그냥 놔둬. 일주일이 갔어. 그게 점점점 조금씩 커졌어. 그 또 고치지 않고 또 회복되지도 않고 또 한 주가 또 갔어. 그럼 여러분 처음에 그 크기에서 엄청나게 큰 그런 크기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그게 여러분이 알아야 될 부분들은 뭐가 여러분 빨리 여러분 안에 뭐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게 들어왔어요. 아주 작은 걸 할지라도요 빨리 처리해야 돼요. 빨리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을 병들게 하지 않고요 여러분 생각을 속이지 못해요. 이러한 모든 것들 물론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지만요 예배 없이 골방에서 나 혼자 기도한다 뭐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혼자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 그렇다고 되지 않아요. 주님이 왜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권세를 주셨어요. 교회는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산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천국에 갈 때까지 그 길로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두셨어요. 근데 내가 교회 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간다? 쉽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악한 영들이 귀신들의 마귀가 그렇게 삼키려고 쫓아다니는데 그 영의 세계 영의 존재도 알지 못하고 내가 그냥 내 방식대로 내 혼적인 방식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내가 내 영이 건강하게 그 모든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이 이 숨겨져 있는 이 예배 안에 숨겨져 있는 귀한 보물을 얻기를 사모하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도 좀 더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찬양팀의 이 찬양은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이 예배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그 장애물들을 치우고 그런 어떤 문제들을 옆으로 다 치우고 먼저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중이 여러분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돼요. 그냥 와서 기능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만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 내면 안에 충만한 것들을 흘러가게 해야 되고 여러분이 반주하는 손끝에서 여러분 안에 충만한 것들이 그 반주를 통해 그 악기를 다루는 소리를 통해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안에 충만한 그 영적인 충만함 때문에 귀신들이 듣고 그 소리에 의해서 흘러 타고 나오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강력한 파워 때문에 악한 영들이 다 여기서 떠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드럼 소리를 듣고 귀신이 귀를 막아야 돼요. 저 드러머 뭐야? 왜 이렇게 강력해? 왜 이 소리를 듣는데 내가 막 미칠 것 같아? 막 그런 거죠. 그 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막 전해져 오니까 귀신이 떨고 도망가는 거예요. 건반을 치는데 이 소리에 못 견디고 귀신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예배를 맡으신 분들은요 이런 일들에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갖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예배 들어가야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영적인 세계 안으로 진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자신들도 그냥 앉아가지고 졸다가 예배 드리다 그거 아니에요. 예배 오시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세요. 미리 오셔서 기도하세요. 미리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주는 통로예요. 통로자. 그 예배를 맡은 예배 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나 은혜 받는 것만 기도한다. 여러분 혼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맡은 예배자들이 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다 깨어있고 성령의 흐름을 타도록 민감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중보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앞에서 먼저 진군해 가는 예배팀이
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뒤따라오기가 쉬운 거예요. 앞에서 만약에 장애물이 있어, 거기에 찬양팀이 걸려 있다. 여러분 뒤에서 어떻게 갈 거예요? 이들을 밀고 나갈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기름 부음과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여러분 예배 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예배에 와서 여러분 문제 해결을 하나 받으려고 온통 모든 관심을 거기에만 쏟고, 그런 정도에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좀 더 폭을 넓히셔서 예배 전체 안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배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 정말 어떤 방해가 우리에게서 다 걷어지고, 여러분 뭐가 방해냐면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여러분의 여러 가지 잡념이 예배를 방해해요. 여러분이 의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예배를 방해해요. 왜냐하면 흐름은 이렇게 흐름을 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덮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자기 혼적인 의식, 자기의 이 걱정, 자기의 이 문제에 갇혀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 지금 운행하시는 주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어. 흐름이 거기서 이렇게 막히죠. 약해지죠. 약해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게 충만하게 이 파이프가 넓어서 아무것도 막힌 거 없이 타고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와서 이 파이프를 타고 콸콸콸 나가면요, 굉장히 힘이 강력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뭔가가 막 막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점점 처음엔 강했는데 점점 조그맣게 쫄쫄쫄 그렇게 돼버리겠죠. 이 흐름이라는 건, 영의 흐름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자꾸만 다른 생각하고 마음이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가득해갖고 주님 앞에 이걸 다 빨리 내어드리고 예배에 주님의 그 임재 안으로 내가 그 영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기를 자꾸 한 커플 한 커플 벗겨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머물러 있으면은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좀 이렇게 특별히 저는 부탁드려요. 중간 뒷부분에 앉으신 분들, 물론 왜 이렇게 좀 바꿔서 앉을 수도 있겠지만요, 중간 뒷부분에 앉으신 분들 분발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금요일 안수를 하러 다니면요, 중간까지 영의 분위기와 뒤쪽의 영적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게 왜 그래요? 자리 자체가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니죠.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인 거예요.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어떠냐, 그들이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에 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냐, 그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리가 남아있는데도 뒤쪽에 앉으신 분들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가 비었을 때, 혹은 조금 더 일찍 와서 좀 더 앞에 앉아서 이 공간 안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주님의 임재의 임재의 크기와 요 앞자리에 주님의 임재의 그 힘과 그 뒤에 또 달라요.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예를 들어 어떤 자리에 막 뜨겁고 사모하고 막 기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몰려 앉아 있잖아요. 거기는 더 강력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과 열정이 주님의 임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도록 하는 거예요. 저기 주님이 임해 계시니까 여기 뒤에 여기도 당연히 오시겠지. 그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안 갈 수도 있어서 여러분 깨어 계셔야 돼요. 정말 너무 다르거든요. 여기에서는 뭔가가 막 영의 세계 안에 뭔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막 뭐가 갈아엎어지고 있어요. 근데 중간 뒤로 이렇게 가면 너무 죄송해요, 썰렁한 느낌이 있어요. 물론 몇몇 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하시지만 약해요. 너무 이게 크기가. 그 주변만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만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들이 더 이뻐서 거기만 막 강력하게 부어주시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그 자리에 앉은 그분들의 심령이 어떠냐, 뭘 구하고 있냐, 어떻게 주님을 찾고 있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이런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는 더 강력한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게 아닌 심령의 어떤 사람들의 이렇게 모임 안에 있으면 그 모임의 그 자리의 주변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분들은 뜨거운 분들 옆에 앉으세요. 지혜로운 분들은 나 혼자 잘 못하겠으면 뜨거운 분들 옆에 앉아서 그 분위기 안에 그 흐름을 함께 좀 타는 이런 것들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영적인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마음껏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 마셔야 돼요. 받아 마시는 거. 정말 이거 영은 마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예,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받아 마셔라. 예.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예.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예. 그렇게 부른 그 숨결, 호흡, 영이신 성령께서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령을 내 안으로 이렇게 받아 마시는, 그분이 내 안으로 충만히 들어오시는, 우리가 그것들을 여러분 믿고 사모하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생각이 너무 복잡하면 내 안에 내 영이 움직일 수 없어. 내 영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발 여러분, 너무 머리 쓰지 마세요. 네. 너무 여러분 머리 복잡하게 굴리지 마세요. 안 그래도 여러분 머리 너무 아프잖아요. 머리 아플 일 너무 많잖아요. 머리가 늘 아픈 사람은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요. 진짜 그래요. 너무 골머리 많은 생각을 해. 항상 머리가 아프다. 항상 두통이 있다. 여러분 잘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늘 하고 있는지. 생각 멈추고 있는 시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잠잘 때는 그 생각이 멈춰질까요? 아마 꿈속에서도 뭔가를 골머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생각을 중단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세요. 예. 주님을 자꾸 부르세요. 주님을 자꾸 생각하세요. 자꾸 입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또 여러분이 뭔가 말씀을 외운다면 그 말씀을 중얼중얼 이렇게 하세요. 예. 그 암송하는 말씀을 그냥 중얼중얼. 예. 방문 들락날락 하면서, 예. 뭐 여러분이 다른 거 하면서 입으로 말씀을 중얼중얼. 사실은 이게 진짜 묵상이에요. 읊조리는 거, 입으로 이렇게 읊조리는 거, 중얼중얼 읊조리는 거, 이게 진짜 묵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면 생각이 막 복잡해지지 않아요. 쓸데없는 생각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들을 내가 멈추게 하려면 다른 걸 해야 돼. 내 관심을 생각에 쏟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는 걸로 쏟고, 말씀을 읊조리는 걸로 쏟고, 찬양을 하는 것에 쏟고. 그렇게 하면 내 생각이 거기를 따라가요. 예.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근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내가 계속 성령님의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어떤 환경과 분위기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계속 하늘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말씀은 준비했지만 제 영에서 정말 그냥 주님의 흐름을 타고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것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 정말 그러고 싶어요, 주님.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날이 주일인 것 같아요. 용기가 필요해요, 제가.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어떤 이렇게 피드백이 들어올 때 약간 마음이 좀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예, 왜 뭐 말씀을 안 읽냐? 왜 본문 말씀을 안 읽냐? 여러분 본문 말씀 읽어드릴까요? 근데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 본문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30년을 하셨다. 그 30년 동안에 본문 말씀 열심히 읽고 전하는 말씀 들어서 얼마나 변화됐어요.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그 말씀 듣고 내가 정말 영이신 주님을 알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그래서 내 생활이 바뀌어지고 내 의식이 바뀌어져서
정말 내가 이제는 악한 영에게 속지 않고 더 많이 이김이 있고 더 많은 이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고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늘 예배 틀이 있어. 내 생각에 예배 틀이 있어. 예배는 본문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읽어야지 왜 말씀을 안 읽어? 이러면 그 틀 안에서 여러분,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본문을 딱 읽고 이렇게 들어가면요, 제가 원하는 성령의 흐름을 타는 어떤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끊겨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스럽게 여기에서부터 내가 흐름을 타고 갔던 성령님의 흐름을 여기 올라와서 그대로 타고 가고 싶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제가 준비한 어떤 것 틀 안에 머무는, 물론 거기에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은혜가 있지만요, 그러나 추구하는 건 뭐냐면 이 시간에 필요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들어야 하나님 해주시고 싶은 어떤 그런 말씀들, 그런 흐름을 저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도 성령님의 흐름을 계속 타고 그 이끌림을 받아 갈 수 있기를 제가 원해요. 사실은 어떤 때는요, 이러한 부분들에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막 찬양이 더 하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뒷부분에 가서. 그 뒤로 갈수록 여러분, 찬양이 처음에 출발해서 뒤로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우리가 준비되는 걸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좀 뻑뻑하고 처음에는 뭐가 방해도 있고 그러지만 계속 쳐내고 끊어내고 하면서 찬양에 집중하다 보면 점점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이 이제 방언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부터는 쉽게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서부터는 주님의 이끌심에,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 알게 하시는 것들을 들으려고 귀를, 여러분 마음의 귀를 주님께 기울이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려고 집중하면서 그 예배의 찬양 가운데로 계속 들어가면 여러분이 그 속에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딱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 바로 보여주시고 바로 들려주세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주님은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실까? 왜 나는 그렇게 보고 싶은데 안 보여주실까?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께 삐져 있어요. 안 보여준다고.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볼 준비가 안 된 거고요, 안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을 귀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게 귀에 덮여 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내 눈을 가리고 있어요. 보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이유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좀 내 의식과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벗겨지고 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들, 들려주시는 것들, 그리고 꼭 여러분 보고 싶다고 말씀드리세요. 듣고 싶다고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 답해 주시는 거죠. 한 번에 뭐 두 번에 그렇게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늘 그렇게 힘쓰시고 늘 그렇게 사모하시고 항상 그냥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의식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요, 여러분이 저 출입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오는 거랑 똑같아요. 문 하나 차이예요. 문 하나. 그게 어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의식의 저 너머에, 그 의식의 저 너머에 우리가 내가 의식하는 것들을 잠시 중단하고 주님께 집중하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기쁨을 여러분 맛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이렇게 영영하냐고, 옛날에 어떤 분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세계, 우리가 이러한 존재라는 걸 알면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산다라고 할 때 이 사는 것은요, 내가 성령의 그 이끌림 속에 내 영이 앞서 나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존재가 되면요,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할 때요, 그 사람의 상태가 보여요. 상태가. 아, 이 사람 굉장히 혼적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 영적이네. 물론 그걸 이렇게 누구를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들으면 여러분이 그게 알아져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완전히 분리해서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아직도 너무 많은 자기로 갇혀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게 어떤 말을 할 때나 모든 게 다 내 중심이에요. 내가 잘났어. 그냥 그냥 나. 여러분, 얼마나 이 안에 쌓여 있는 사람의 속에는요,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너무 나를 높이려고 해요. 너무 나를 높이려고. 자기는 몰라요. 그런 거 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줘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혼이 힘이 빠져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렇게 좀 생각과 의식하는 모든 것들에 이렇게 좀 조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고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과 온전히 만나지는 어떤 소수가 아닌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또 정말 사모함으로 어쩔 수 없어서 집에서 예배하는 그런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이 정말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주님의 그 영적 세계 안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 주님을 보세요. 조금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 보세요.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주님 여러분을 맞이하시고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